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테네에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무수한 수의 그런 우상이 있었고, 아덴 사람들은 그 새로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였고, 또 그리고 신전을 세우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참 유별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학문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하여튼 신이란 신은 뭐 그냥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많이 섬기는 우상 종교의 집합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 아폴로 신, 제우스 신, 뭐 이런 모든 신전들이 다 이 아덴, 이 그 지금의 그리스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그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혹시 부주의로 빠뜨린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신이 자기만 빼놨다고 아주 노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그 염려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늘 우리가 빠뜨린 신, 그 신이 노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염려가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냈던 것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23절 중간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 알지 못하는, 이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혹시 빼놨을지 모르는 신이 있다고 하면 그 신을 통틀어서 섬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또 그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에게 붙들려서 이 아덴의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재판하던 장소인 22절에 보면 22절입니까? 여기 아레오바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곳에 서서 이제 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종교적인 성향이 있고,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 혹시 그들이 노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신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말로 설명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또 전지하심을, 뭐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사람이 뭐 말로써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설명한다고 해봤대자 뭐 기껏해야 장님이 코끼리의 그 뭐 다리를 만지고 또 몸통을 만지면서 그런 정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걸 우리가 다 내가 아는 그런 정도밖에, 그러니까 지극히 일부분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는 모욕적인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뭐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한 것처럼 성령의 그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는 이 창조주이시고 또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모세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에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내가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족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저 성경에 그렇게 창조주라고 쓰여 있으니까 또 목사가 그렇다고 설교하니까 피상적으로 늘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거니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나를 낳아준 그런 그 부모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산천 초목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거기에만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또 그런 어떤 창조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만물에 관한 것만 국한시킬 뿐 직접적으로 자기와 연관시키지 않는, 그리고 또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더 가깝고 친근한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정 어머니하고 가깝다, 나는 아주 이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 같이 내가 가깝게 그렇게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냥 낱낱이 다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그냥 가까이 대하고 멀리 계신 무섭고 두려운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 아버지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 아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생각할 뿐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같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같이 내가 그렇게 친근하게 내가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맞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만물과 더불어서 나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 있는 축복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이렇게 찬송도 하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가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만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경배하는 그 본인을 위한 것이지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경배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까이 하는 너 국물도 없다. 자녀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끝까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참 그래도 또 혹시라도 부스럭이라도 나한테 떨어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마치 자녀들이 하나 이렇게 저도 이번에 둘째 아들이 오면서 과자를 이렇게 카나다에서 나오는 과자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거를 무슨 뭔 과자를 먹으라고 무슨 그 맛이 치토스 같은 건데 그런데 그게 겨자 맛이라 그래요. 겨자 맛.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맛이 없어서 그렇게 이게 이 비닐 바람 넣어가지고 봉다리 있잖아요. 이 치토스 넣는 그런 건데 겨자 맛 나는 그런 것. 그래서 기특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를 어린아이와 같이 보는구나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물론 이 자녀를 보는 그 자체가 기쁨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가져왔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거 이렇게 가져왔구나 고맙다 고마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면서는 어떻게 그냥 보내요? 다 싸서 들려 다 보냈지. 사실은 자식이 복이죠.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게 복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느냐?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느냐? 아니면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양 목사님이 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근하게 가까이 하고 있느냐? 뭐든지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아이고 어떻게 죄송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그리고 나를 만드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실상은 예배하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저것들 다 위한 것이간 다 지들 위해서 뭔가 그런 말들을 또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을 위한 것, 자기들을 위한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 같지만 자기들을 위한 것, 자기들을 위한 것.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을 주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우주와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주팔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민족이 믿어온 것처럼 인간의 운명은 이미 완전히 결정되어졌고 어떤 수를 써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내 팔자다, 그게 운명이다. 이미 운명이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다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운명을 우리가 믿지만 그 운명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리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때그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내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참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길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내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오늘 또 내 길이 이런 길이 막혔습니다. 이 길을 내가 어떻게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고 열면 누구도 방해해도 닫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제공해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운명이고 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운명이 다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에요. 우리도 자녀들이 왔는데 얼굴 보니까 참 맞이 못해가지고 억지로면, 야 앞으로 오지 마, 나도 없는 셈 칠 테니까 안 와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그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 어제 우리 큰 손녀딸이 학교 갔다 오면서 전화를, 할아버지 보고 싶었죠? 그 소리를 하는데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할아버지 보고 싶지요? 그 얘기를 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럼 보고 싶지,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예 할아버지 내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추석 때 꼭 갈게요. 아유 그래 추석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랬어요. 참 사실은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에, 야 이놈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참 사랑하고 어떻게 이뻐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까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들이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임연희 권사님, 그의 남편 도재혁 형제가 오늘 간암 수술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참으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나, 이전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모든 암세포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남은 생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생애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병학 집사님,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 방광암이 다시 재발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어르신의 하나님 참 노년에 하나님 여러 체력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이여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각자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막바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진로가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순탄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